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성경의 장들의 별명을 붙여서 애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믿음장 하면 여러분은 성경에 어디를 떠올립니까? 히브리서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신약 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365일 믿음으로 살라고 믿음장이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단이 됩니다. 우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그래도 365페이지에 있으니까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우리가 365일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몇 페이지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부활장 하면은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죠. 우리 부활의 소망에 대하여 잘 말씀해주고 있는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러면 사랑장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에 대하여 정말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는 것이 물론 맞는 표현이지만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12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은사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14장이 있지요. 14장도 예언과 방언의 은사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모두 은사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 은사를 드러내는 길,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받은 은사를 사랑이라는 길을 통해 드러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사랑으로, 온유한 사랑으로, 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자랑하지 않음으로, 교만하지 않음으로, 무례히 행치 않음으로, 자기 유익을 굳지 않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사들을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은 맞지만은 엄밀한 의미로 이것은 은사를 드러내는 사랑의 길에 대하여 가르치는 은사 부분 안에 속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진짜 사랑장은 어디일까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랑의 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요한 1서 4장이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랑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 1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묘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 하나님 이꼴 사랑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고 존재 그 자체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오직 사랑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사랑이시라고 오늘 요한일서 4장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아니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밖에 설명될 수 없는, 사랑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은 여러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일만 하신다. 그것은 곧 사랑의 일이다. 사랑하시기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불의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주도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불의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진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이 세상이 불의 가운데 무너지도록 버려두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죄와 불의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하여 죄와 불의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공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룩을 우리에게 거룩의 사랑으로 나타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한 분이신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시기에 온전한 사랑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이 사랑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그리고 이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 깊은 사랑을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종려주일,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하여 성경의 대표적인 사랑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이 설교 시간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주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토록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빛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환하게 떠오르는 태양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내리는 달빛과 별빛이 하나님의 사랑을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봄이 오면 싱그럽게 돋아나는 새풀과 새싹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름에 그 싱그러운 푸르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뜨거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형형색색 아름답게 물드는 대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겨울의 그 고요는 하나님의 잠잠히 우리를 보시는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약에서도 특별히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목이 메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깊이 새겨 들어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십니다. 나의 존재 자체를 보시며 하나님은 기쁨을 이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가만히 나를 사랑하시고 깊이 사랑하시고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즐거운 마음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물밀듯이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주체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이 크고 영원하신 사랑을, 이 간절하신 사랑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아름다운 포도원에 심긴 포도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가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힘은 어찌 민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달콤함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들 포도를 맺힌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온전히 주시고 싶은데 그들은 그 사랑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픈 마음으로 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 빠져버린 길거리의 여인 고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품으로 제발 좀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다시 안아줄게, 다시 싸매어 줄게, 다시 고쳐줄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인애, 변함없는 사랑을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번제도 바쳤습니다. 제물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었습니다. 나는 사랑을 원하노라. 나는 사랑을 원하노라.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몰랐던 것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에 보면 참 슬픈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진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삶에 힘들고 지침이 조금만 밀려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조금만 세상에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나 하시는 겁니까? 이 배은 망대가 사랑을 저버린 모습,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세상에 온통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오랜 세월을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그토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또 안아주셨는데도 또 그 사랑의 품 떠나서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기나 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는 이 사람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포기할 만도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등을 돌려버릴 만도 하시지 않을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왜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처럼 등을 돌리고 이제는 모르겠다고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저 백성들이 내 사랑 알까? 저 무딘 영혼들이 나의 사랑을 좀 알아줄까? 어떻게 해야 저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 멸망해 가고 있는 저들을 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가장 아프고도 가장 위대한 사랑을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4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은 그토록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품에 우리를 다시 안으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이 오면은 성탄절을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성탄절, 그 첫 성탄이 그렇게 즐거운 날이셨을까요? 아닙니다. 성탄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신 날입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지시고자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이 냄새나는 죄악의 땅으로, 사관에조차 머물 곳이 없어 짐승들의 머무는 곳에 내어보내신 날이 바로 성탄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지요. 우리 자녀를 어디론가 보내고 그 부모의 마음은 참 많이 아픕니다. 그것도 그 자녀를 힘듦의 자리, 아픔의 자리로 보낸 부모는 밤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본 부모들은 그 마음을 알 겁니다. 자녀가 훈련을 받는 그 힘든 날들을 부모는 밤잠을 못 자고 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만약에 죽음의 자리로 내어보내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 2차 대전 때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으로 죽은 젊은이들보다 그 자녀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가슴 아리하다가 병으로 죽은 부모의 숫자가 더 많답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픈 사랑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화목제물, 희생의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신 날이 성탄절이 그리스도의 오심인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사랑은 또 어떠합니까? 오늘 14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오직 사랑 하나에 매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섬기고 또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을 온전히 드리신 사랑의 주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며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제대로 잡수실 겨를도 없이 제대로 주무실 겨를도 없이 모든 성 모든 촌에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 여기 민망히 여긴다는 것은 내장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우리 인생이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세상에 갈 길을 잃어버리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을 방황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불쌍했어요.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한 생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결국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놓기 위하여 이 고난의 한 주간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종려주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셔야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온유의 왕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스스로 성전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열매 없는 인생을 안타까워하시며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해주시려고 멸망하는 세상의 것에 빠져있는 우리를 보며 우셨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시려고 주님은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그 주님의 마지막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끝까지 사랑하시리. 여러분, 이 밤이 어떤 밤입니까? 주님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팔리어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이라고 그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를 예언하시고 또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성취되던 밤입니다. 죽어야 하는 밤입니다. 사형장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형수가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밤 6월절 만찬을 드시며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주님은 떡을 떼시며 찢어지는 주님의 몸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내 모든 것이 다 찢어져도 너희를 위할 수 있다면 내 몸이 기꺼이 찢어지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잔을 부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의 죄를 씻을 수만 있다면 주님은 그 모든 피를 다 쏟아도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아픈 사랑의 밤, 주님은 그 밤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며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셨습니다. 그 더러운 발, 죄악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 발을 하나하나 씻기시며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해. 가룟 유다의 발조차도 주께서는 씻어주셨을 것입니다.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단다. 주님은 그렇게 마지막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로 가셔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부르짖으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피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뜻이라면 이 잔을 받겠습니다. 주님은 기꺼이 그 잔을 향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밤새도록 개처럼 끌려다니셨습니다. 모진 신문을 받고 모진 고문을 받고 그 인간들의 그 모진 모욕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를 죄에서부터 나음을 입게 하려고 주께서 온몸에 채찍을 맞아 온몸이 느들느들하도록 되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졌습니다. 온 얼굴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들이, 나의 잘못된 눈이, 나의 잘못된 세상을 향한 얼굴이 주님의 온 얼굴에 피로 물들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눈에 피가 들어와서 그 눈을 제대로 뜰 수도 없으셨지만은 그 눈으로 베드로를 보시고 제자들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그 사랑의 눈으로 끝까지 우리들을 보신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은 온전히 온몸이 상함을 당하시고 온 영혼이 상함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도록 하려고 주님은 당신을 기꺼이 화목 제물로 바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고통스러운 저주의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못 박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저들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들조차도 주님 사랑의 품에, 아버지 사랑의 품에 품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고통의 죽음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같이 달린 한 강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면서 마지막 한 영혼까지도 사랑으로 안아주신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 나타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에서 그 곁에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았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 고통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제자, 이제는 한 가족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주님은 그 사랑의 품에 안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 달리셔서 온 세상이 캄캄히 어두워진 그 어둠 속에서 안타깝게 외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받으실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전히 끊겨지는 이 저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는 아들의 그 외마디 절규를 외면하셨습니다.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등을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제 아들이 그런 고통의 자리에 있다면 저는 뛰어들 것입니다.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하여 내가 대신 죽기라도 하려고 뛰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비명에 귀를 막으신, 눈을 감으셨습니다. 등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눈멀었기 때문, 사랑에 귀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돌아서신 것입니다. 어느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셨다면 저는 나 때문에 주님이 절규하신 그 절규가 제게 이렇게 터져 나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성부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그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다섯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습니다. 주님은 평생 사랑에 목말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더 사랑하고 싶어서 그 사랑에 목말라 하셨습니다. 이제 그 모든 사랑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온전히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다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그 사랑의 십자가, 그 구원을 온전히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저는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에 이렇게의 사랑, 이렇게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김녀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저와 여러분이 멸망치 않으려고 주님은 이 고난의 십자가, 이 저주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이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 대하여 증거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랑을 확정해 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사랑을 확정하셔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루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이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은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이 터져나오고 회개의 눈물이 터져나오고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십시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한 징표인 이 십자가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단다. 성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십자가 위에서 그 피로 물든 눈으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서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셨다. 성령 하나님은 이 사랑을 보라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 안에 깊이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랑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에도 그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하십니다. 이 사랑의 품에 거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에는 늦둥이 딸이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이 딸이 아빠를 잘 만났는지 잘못 만났는지 초등학교를 무려 4번을 옮겼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제가 하나님 교회를 맡게 되면서 아이가 전학을 와서 참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9월부터 낯선 선생님, 낯선 아이들에게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작년 10월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좋은 담임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아이가 쓴 일기입니다. 일기를 공개하면 안 되는데요,
일기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난 요즘 너무 행복하다. 오늘이 벌써 월요일이라니. 지난주 월요일이 하루 전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행복하면 시간도 빨리 가나 보다. 난 수요일이 되면 슬프다. 왜냐하면 다른 날은 6교시까지 학교에 있는데 수요일은 5교시만 하기 때문에 행복한 학교를 1시간 적게 있기 때문이다.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인다. 행복해 보이니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는 것 같다. 행복해하는 나를 보면서 엄마 아빠도 행복하다고 말씀하신다. 나를 보는 게 참 행복하다고 자주 말씀하셔서 나는 또 행복하다. 나는 요즘 참 행복하다. 저희 아이 일기장에 감사의 제목이 있고 미안한 제목이 있고 사랑의 제목이 있습니다. 감사,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를 행복하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미안, 너무 행복해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 사랑, 저를 행복하게 해준 하나님, 선생님, 친구들, 엄마, 아빠 모두 사랑합니다. 아이가 온통 행복에 겨워 있습니다. 이런 행복에 겨워 있는 아이를 보는 우리 부모의 마음 어떨까요? 저도 아내도 겁나게 행복합니다. 아마 하나님 마음이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나에게 나타났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행복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많이 행복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울고 웃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알기 때문에 저는 사랑합니다. 저는 용서합니다. 저는 다른 눈으로 보며 사랑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때문에 사랑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종려주일과 고난의 한 주간이 되셔서 이 사랑밖에는 모릅니다. 주님, 저도 주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이 사랑으로 저도 살았습니다.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